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르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아마 원래의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으로 태어나 읽히거나 그래도 최소한 서재에 꽂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게 취급을 받아야 책의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책상 다리를 받치는 역할이나 아니면 장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막 쑤셔 넣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건 책으로서 최고의 수치가 아닐까, 슬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소금이라 그러면 훌륭한 양념으로 국이나 혹은 진귀한 요리에 얹혀 그 기능을 다해야지만 귀한 것인데요. 방문한 사람 혹은 기분 나쁘다고 부정 탔다고 왔다 가는 사람 뒤에다가 뿌려대는 그런 소금으로 에이 부정 탔네 그러면서 사용되는 소금이라면 소금으로서 불행한 것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도무지 간은 맞춰지지 않고 기분 나쁜 맛이나 쓴 맛만 가득한 그런 국이나 음식을 만든다면 이건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할 뿐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 역기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예수를 따랐던 자들을 향해서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이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자들에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진 바 된 심령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땅에도 거름으로도
아무 쓸데가 없어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왜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것이 본문을 풀어내고자 하는 또 우리의 접근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줄 압니까?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주님은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끝에 34절 35절 아무 쓸데없는 소금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요, 또한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시고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맛 좋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현금의 이 아픈 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외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님의 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을 통해요, 제자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한 번 더 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제자의 조건 첫 번째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자의 조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제자의 조건 첫 번째로 제시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 기록 당시 언어들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우리 삶의 최우선적 가치가 하나님께 있을 때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제자들은 늘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신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그 누구도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먼저이거나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내 모든 관심을 다 차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 최우선적 가치가 내 존재에 대한 가치로 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모 공경이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만큼 강조하는 책도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은 부모를 공경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 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부부 관계 속으로 적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요청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할 것을 또 요청하고 계신 것이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 원수까지도.
그리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기만이고 거짓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내 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에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 삶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모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제자의 길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따라와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저희들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심지어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지에도 십자가 형상이 이렇게 새겨지거나 혹은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친숙해진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배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다가가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할 만한 겁니까? 십자가가 그토록 친숙한 도구입니까? 십자가가 도무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일반인들에게 결코 친숙하거나 익숙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은 포악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며 고통스럽게 사람을 달아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형벌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건 참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스럽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역설 중에서도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성격을 자기 십자가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되어진 가르침과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여행 담론이라 일컬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길 끝에 도착하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조차도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밤까지 주님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만큼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아버지께 고백했던 그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가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지시기 싫은 혹은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 보면은요, 네 번째로 위치한 복음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표적의 책이라 이름 붙여진 전반부이고요, 12장까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후반부입니다. 표적의 책에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광의 책은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두 번째 파트를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영광의 사건이라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요한복음 2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수치의 시간이고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 제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던 시간,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때를 영광의 시간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가?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게는 수치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으로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요, 이것으로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고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 오셨고 그 아버지를 위해 사셨고 아버지의 소원을 조차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예수님은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힌트도 바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진행되어졌던 그 뜻,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 필요했던 건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거 우리 보고 지라는 건가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의미가 내가 진 십자가 속에는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셨던 그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부러 고난을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각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십자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거나 혹은 고민거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리켜 아우, 나의 십자가예요 라는 고백을 아주 쉽게 하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어렵게, 곤란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칩시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아유,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럴 수 있고요. 며느리는 너무 고지식하게만 보이는 시어머니가 아유, 내 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전제한 것, 십자가라는 말을 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시는 걸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내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내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십자가라는 의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이럴 땐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며느리를, 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그렇게 발전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다면 내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바로 그 감당해내야 될 것,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이 나를 힘들다고 해서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 행동은 뭡니까? 전적으로 아버지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자신을 내어놓고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제공해 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가슴에 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심 없이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 언급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예를 막 드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자신의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게 십자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피차 간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옆으로는 너를 세워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시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를 지고자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를 위해 마음의 심한 고민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이를 통해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자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드렸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삶,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삶을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구적 모범으로 가슴에 담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 내 속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게 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은 다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향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 전제이고 자세가 돼야 됩니다. 왜 소금인 우리가 맛이 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렸는가? 우리를 빛이라 주님은 칭해 주셨는데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고요, 등경 아래 감추어진 빛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주님께서는 그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찬송 속에서만 머물러 있고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제자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꿈,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 너를 유익하게 하며 너를 높이며 너를 세워주고자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선물하는 시간이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 내가 간직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